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하루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째 심판이 세 개의 심판이 나오는데 한 개의 심판은 7인 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는 7 나팔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저의 심판이 3개 나옵니다. 7위의 심판에 지나가고,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이라는 심판을 기록했고, 9장에서는 5번째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이라는 심판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10장에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이라는 심판을 기록해야 하는데, 오늘의 10장의 말씀에서는 7번째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은요, 11장 말씀 말미에 가서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요, 7인을 떼실 때 심판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6번째 천사가 인을 뗄 때까지 심판이 기록됐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그 심판이 미뤄두었습니다. 역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도 미뤄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7번째 심판이 이전보다 심판보다 더 참혹하기 때문에 말씀을 미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이전 심판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두려운 책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한 책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기다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요, 9장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됨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9장 말씀을 봤는데, 그 나타났던 흉측한 모습의 심판자들과 그들에게 의한 어둡고 끔찍한 사륙의 장면을 사라지고, 그 대신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거대한 천사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워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으며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3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편채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오른발 그 발을 왼발로 그리고 땅을 딛고서 있다는 시각적 묘사는 그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 암시합니다. 이어진 3절의 말씀에 보면 청각적 효과가 더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자가 큰 소리로 그가 부르짖자 7 청둥이 화답합니다.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 들고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세토로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집체하지 아니하리니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7절 3번째 말씀에 보면 날파를 불려고 라고 문장이 있습니다. 불려고 할 때 그리스어로 해석하면 볼때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볼때를 요한계시록 문맥을 옮겨서 문장을 붙여서 보게 된다면 더 적합한 어울리는 문장이 됩니다. 7절을 이렇게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이 됩니다. 이는 그분의 뜻하신 종말의 심판이 완수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서사 구조에 파악하고 있으면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은 7 대접 재앙을 전체 이끌어내며 이것이 3번째 화이자 마지막 재앙입니다. 또 6째 대접은 제2당의 심판을 전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을 이후에 모든 심판이 함께 7째 나팔의 재앙이 구성되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순서를 보며 풀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의 직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반성합니다. 그런데 반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다르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인데 7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는 말씀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에 보면 봉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펴놓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빵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깨닫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전도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의무를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작은 두루마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을 읽는 것은 쉬우나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입에서 꿀같이 달게 될 것이라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성격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입에서 꿀같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 그들의 살아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진짜 힘이 듭니다. 배에는 쓰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화시켜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말씀을 소화시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한 절 말씀을 행하려고 해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소화시켜내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지만 성령을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사용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했습니다. 결단으로 나아가는 신차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어 애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하늘을 대 기도합시다. 박보그 장로님, 신현철 집사님, 김봉장 권사님, 김난 집사님, 정가천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유재성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을 대 기도합시다. 경제적 어려운 그리고 물질 어려운 그리고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그리고 마음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붕어반 전도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전도대원들이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곳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교회 아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박복구 장로님, 신영철 집사님, 김문장 원사님, 김나은 집사님, 정관준 집사님, 김상현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승유지 간사님, 하나님 간절히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 아빠 하나님께서 함께 되셔서 안수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치료하는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경제적, 물질, 관계 어려운 마음 아픈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바보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돼서 그 어려운 것을 모든 것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와 전도대원이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그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를 굳건히 주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를 주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님 그것을 바꿔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이슬로 고백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사랑의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그 하늘의 소망이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에게 안수하여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마음 아픈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붕어빵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피 묻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김영 땅에 살아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함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절이 충만하여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는 우리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